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벌써 3월 1일, 오늘은 목요일, 이제 밤이, 이 저녁이 이제 깊어가네요. 이 시간 잠깐 생각할 것은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 그 관계성에서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전쟁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인간이든 천사들이든 간에 자기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함과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가 이제 산출되고 프로듀스 된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뱀과 여자도 원수가 됐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됐고 결국은 그 뱀이 모든 것의 발단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그죠?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뱀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그 알파 오메가로 모든 것을 마치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인간과 그 뱀이 먼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살인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인간은 집단으로 그 전쟁을 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고 생명을 담보로 한 죽음과 죽음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담보한 극과 극의 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그죠? 극한의 어떤 그냥 잠깐 싸우고 휴전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완전히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한번 우리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만 제가 이 전쟁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신구약 앞에서 약 102구절, 102구절의 그 성경 구절이 이 102구절에서 약 103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매치가 되네요.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 거의 지금 거의 한 장, 1장에서 거의 다 전쟁은 한 번씩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1.23배 정도, 1.23번 정도는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근원은 뭔가 결국 인간이 그 죄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전쟁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씨름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좀 지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걸 봐서 이 전쟁은 대단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전쟁은 육신적인 죽음을 부르는 전쟁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싸움이 있다. 그것은 씨름으로 표현하는데 레슬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에 대한 어떤 그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런 전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속임에 서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이러한 악한 영들의 이 어떤 그 체계를 보면 가장 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면 이제 뒤로부터 얘기하면 이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즉시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짐승 정부를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이 들어간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이는 그런 세상 초유의 사건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장 높은 곳에 사단 마귀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위의 급들이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고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 과거로부터 왕이라든가 사악한 왕하고 포악한 왕, 음란한 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경제 주관자들 영적으로 그 쉽게 말해서 타락한 자들 이 모든 세상에 자꾸 크게 갑질하는 이 모든 자들은 세상 주관자들로서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본질상 심판의 대상이고 마귀의 그 종자라고 합니다. 마귀의 씨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영들 아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어둠, 이 세상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뭐 돈도 지하모니가 있듯이 말이죠. 일루미네이트나, 그죠? 그런 어떤 프리메이슨 같은, 그 다음에 권세, 정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거미줄 같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역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씨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때 씨름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어요. 결국 이것은 진짜 영육 간의 같은 그 영과 육이 같이 싸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육신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위골이 되면서 결국 극적으로 노년의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 되기를 원했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다 회복하며 베들로 가서 환난날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자고 하면서 베들로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광야에서 쫓겼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족 전체의 부흥을 일으켰지요. 결국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몸을 절면서 형을 극적으로 만나며 화해하는 모습을 야복강의 놀라운 기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야복강의 사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그 극한의 전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삶의 결산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름조차도 이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정말로 그 훈장을 달아주시잖아요. 참 귀여운 훈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배려와 사랑과 흐뭇함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부활로 휴거로 떠날 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이름을 얻게 되어 예루살렘의 저마다의 처소에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씨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 늘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다. 쉽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딱 이것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탄의 이 엄청난 속임 가운데에 대부분이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그리고 교인 간에, 성도 간에, 목자 간에, 다 목사 간에, 이 모든 사람들 간에 온갖 싸움이 이룩되고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그룹이 일어날 때는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부족 간의 전쟁은 또 이제 나라의 전쟁 이렇게 오늘날 같은 대응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추세로 이제 완전히 무르익고 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싸움은 우리 어떤 다툼에 대한 말인데요. 그것은 특히 야고보사도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답을 줬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죠. 정욕이라는 거는 러스트라는 것이 정욕은 이제 썩는 거거든요. 녹슨 것을 이 정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정욕이 독버섯처럼 나오며 결국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도 결국은 천년왕국 후에도 어떤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인다 했어요. 이거 결국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싸움을 붙이는 거고 결국 전쟁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2018년에 이제 이 3월 1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3.1절 운동의 기념이 99주년을 맞았습니다. 내년은 100주년이라고 하죠. 굳이 우리가 1999년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것으로부터 국가 건국을 보면서 오늘 건국 99주년이다. 내년에 100주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천절로부터 우리의 건국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1945년부터 건국이라고 보는 사람, 1948년으로부터 건국으로 보는 사람, 저마다 하도 똑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 좁고 좁은 나라에 많아서 각자 분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은 3.1절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난 기념으로서는 분명히 99주년은 맞습니다. 굳이 거기다가 건국이니 아니니 임시정부니 아니니 이런 것을 굳이 그것은 정치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싸움을 잘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잠깐 이와 같은 전쟁에 대한 묵상을 잠깐 이 3월 1일 저녁을 이제 마치면서 잠깐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저희도 기도회를 하는데요. 공적인 기도회를 이제 매일 밤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제가 곧 기도회에 출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이때야말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또 광야의 소리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느끼시는 여러분들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더 치열하게 기도할 때 그렇다고 막 악을쓰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자 이런 개념과는 달라요. 사실 이런 개념과는 그렇게 다릅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30분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퀄리티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일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엉터리가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아마 땅에 남겨놓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동시에 음부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설령 죽더라도 소망이 있죠. 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에 무모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어떤 이런 존동으로 인해서 또 인간의 죄의 무르익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잘못된 정치, 경제, 이 어둠의 세력들의 잘못된 판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이런 피해에서 우리는 예외될 수가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라고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라고 미국 군인
미군의 그 제가 하와이에서 좀 있을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주만은 지금 뭐 전쟁 기념관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참 처참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 애리조나 배에 그 1,000명 이상이 한 번에 그 일본의 그 기습으로 인해서 그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1,000명이 죽고 그 애리조나가 그냥 수장됐는데요. 거기서 올라오는 기름이 지금도 그 물 위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곳이 하와이 진주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그곳에 매장된 수없이 많은 젊은 친구들의 그 영혼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이렇게 대량으로 사람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빨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전쟁의 목표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만나러 가겠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굳이 사람을 죽여서 천국에 오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는 강제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란을 주셔서 세상을 추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는 분명히 잘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이 인정될 때 죽어서 구원받게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는 알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곳간에 드린다는 그런 약속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탄 마귀의 그 대량 전쟁으로 인한 그 미혹과 이런 곳에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각자 개인과 자녀와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그 생존을 위한 삶의 기도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니까 태평양 함대사령부와 그 진주만 가는 그 노선 어디에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부대라고 써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그 본부 헤드쿼터라고 결국 하와이에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미 뭐 다 들어서 알겠지만 만약 우리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만 1만 명 이상이 초전에 큰 부상자가 생긴다고 하네요. 물론 가상이겠지만 그 어느 정도 80~90%는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국군에 대한 피해는 뭐 추산도 안 해봤나 본데요. 그냥 오직 민간인의 피해는 수천에서 수만을 얘기하고 수십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불확실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생화학탄 이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그 여지가 넘어 있다. 과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무고한 생명들이 죽으면서 이 전쟁을 치러야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전쟁을 이렇게 속이면서 전쟁을 붙이게 하는 건 결국 사탄의 역사거든요. 마귀는 서로를 속게 하고 속이면서 결국 전쟁하고 서로 깨지게 만든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걸. 지금 6,000년의 역사 끝에도 이런 일을 지금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다 해놨고 이곳에서 미혹 속에서 빠져나온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이기는 무리인 교회로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러 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쓰레기처럼 다 잊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혼자 살았건 광야를 갔건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가 너무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보면서 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예측하면서 있다는 걸 보면서 당연히 그 북한이 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밖에 충돌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지금으로서는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3월 5일이라든가 네타냐후가 미국을 방문하고 그 중동의 어떤 큰 어떤 순식간의 어떤 임시적인 어떤 잘못된 거짓된 평화라도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영향이 있어서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3월을 맞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은 이번에도 한번 엄청난 아마겟돈이라는 엄청난 전쟁으로 이제 끝나겠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와 뱀,
그죠? 서로 원수됐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된 이 사건은 결국은 아마겟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싸움을 심판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천년왕국 오기 직전에 이제 사탄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 싸움을 붙이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걸 보게 돼 보세요. 요한계시록 아까 20장 8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곡과 음악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랬어요. 싸움을 붙이리니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그죠? 그러니까 가족과 개개인 간의 싸움과 가족과 친족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사탄 마귀는 전쟁을 부추기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 인간은 정욕으로 사탄 마귀와 그것이 같이 연합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는 사탄 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천년왕국 후에도 이렇게 사탄 마귀는 또 한 번 옥에서 나왔을 때 싸움을 붙이는데 결국 싸움은 사탄 마귀에 미혹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치열한 육적인 전쟁은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시간적으로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예수님 앞에 그 우리의 믿음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로 주 앞에 우리가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도 먹고 남도 나눠주는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로 광야에 뚝 떨어져 있으면서 이 주님을 증거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함의 그 기도의 이 싸움,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35 여러분이 불러진 곳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 이 나라의 민족, 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역시 매일 밤 이제 함께 우리 모이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이제 계속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진실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가린 것이 있는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먼저 잘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며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 이 조그만 나라가 이 당면한 이 엄청난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총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보니까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 자신도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이 뭔가, 이 선한 싸움 씨름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예수님 편에서 100% 서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를 5, 6시간 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만 잔뜩 계획하면서 그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오기를 간절히 초대하는 것도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했네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믿음 안에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에 인생 자체는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근데 결국 그건 어떻게 해요?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이 아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원수가 없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모든 전쟁에 미혹을 함으로써 싸움을 붙인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결국은 그죠? 그 사단이 잡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는 게 예수님이 잡지 않아요. 그까지 그 사탄 마귀 하나를 주님이 직접 그 손을 가지고 그를 잡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가 그냥 하나만 지켜도 그냥 간단히 잡힐 존재가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를 풀어놨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이름도 없이 값어치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하나뿐인 생명을 다 이렇게 대량으로 죽고 있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량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둘째 사망으로 나와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슬픔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이 영혼을 살리고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의 교회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씨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잡히기 전에는 끝없는 전쟁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더 큰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큰 환란 가운데 남지 않고 떠나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많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 그곳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그곳에 또 있었고 그곳에 오락가락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그곳에 그들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것이 바로 2018년 3일절을 맞는 3월 1일 오늘의 이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이 나라의 민족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들 수 있기를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금 그 길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깊이 깨닫고 평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됐을 때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반전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죠? 소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어떤 인생의 플랜을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합한다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런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좁은 나라에 갇혀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저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 믿음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 현실이 2018년 3월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 성령 안에서 진실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잖아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의인이지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속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탄 마귀가 영원히 결박되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그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이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와 이 교회의 더욱더 깨어남과 회개함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진실함으로 전쟁의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려오고 있는 이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국률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